자, 오늘은 선풍기 소리가 너무 잘 들리나? 9월 1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밥은 방금 먹었다. 배가 불러. 설법을 해요. 배가 불러. 질문을 두 가지 하셨다. 오신통 후에 광경을 공부하라 하셨는데 그럼 원신갱생이 된 후에 하는 겁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응? 내가 뭐 너무 많은 말을 떠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오신통이라는 것은 봉호 선생님이 말하는 도계의 2단이에요. 그 다음 원신갱생은 도계의 3단. 관경은 관무량수불경 공부인데 관무량수불경은 자, 응? 들을 게 없지. 담배꽁초가 있다. 눈을 감아라. 담배꽁초를 떠올려. 떠. 눈을 떠. 다시 이렇게 보고 자세히 보고 다시 눈을 감어. 담배꽁초를 생각해라. 상상해라. 머릿속으로. 화가처럼 그리라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붓으로 그리라는 건 아니라고.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 다시 안경을 벗고 테리아라고 써있다. 담배 광고예요. 전자담배 광고한다. 이게 광경이야. 광경 참 쉽죠? 설명이 뭐냐면 에이씨 볼 게 없다. 뭐라지? 안 버린 쓰레기를 보자. 코카콜라병 이게 엘도라도 보살님이 보낸 거라는데. 자, 코카콜라 병이다. 캔이다. 빈 캔이지. 다 버렸는데 왜 이게 하나 있지? 하여튼 청소도 드럽게 하네. 눈을 감아라. 이게 떠오르냐? 눈을 떠라. 다시 자세히 봐. 코카콜라 제로 슈가 190ml. 눈을 감아라. 이게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 다시 눈을 떠. 눈을 감아라. 눈을 떠. 눈을 감아라. 이지라라는 게 광경이다. 알겠어요? 응? 원형불이 광경의 제일 특효약이 뭐라 그랬어? 요즘 뭐 딥페이크로 난리더만. 야동 말이야. 야동. 포르노. 응? 포르노에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변태라기보다 여자들도 은근히 많이 보는 사람들 많이 본대. 그게 일상적인 건 보지 못한, 일상적인 것은 다 좀 어떻게 보면 진부하다 그러나 항상 익숙해졌다 그러나. 근데 미녀가 다리 벌리고 벗고 있는 거는 정신이 번쩍 들지. 그러니까 뭐라고? 눈을 감아라 했을 때 그게 떠올라? 잘 떠오른다. 일반 이런 물건보다. 응? 이런 물건들보다 잘 떠오른다. 아니면 손바닥을 이렇게 돼. 자기 손바닥을. 자, 못생긴 손가락이 왜 이렇게 짧고 뚱뚱하지? 에이씨. 자, 눈을 감아라. 이게 떠오르냐? 자, 이렇게 이러고 있다. 떠오르냐? 다시 눈을 떠. 자세하게 봐. 눈을 감아. 이 지랄이 뭐 하는 거냐? 사람들이 육안에는 육신으로 보는 눈은 익숙해져 있는데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영혼의 눈. 이게 천안통의 세계인데 이거에는 훈련을 안 해가지고 그런가 아니면 인식을 못해서 그런가 이게 하여튼 좀 발달이 덜 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 손바닥이라는 걸 딱 봤잖아요. 물건을 딱 봤잖아요. 이게 육안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서 이렇게만 알고 있지. 우리 현대과학은 그렇지가 않고 육안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간 다음에 마음에 영혼의 눈으로 보게 영혼의 눈이 있어 또. 그래가지고 그 시각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내 마음 속에서의 눈이 이 내 손바닥에 이 물건을 인식하거든요. 원형불의 독자적인 주장이에요. 그런 그게 종교 쪽 이야기야 다. 그냥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도교, 불교, 뭐 힌두교 다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아, 그게 다 경전에 있는데 내 표현이 좀 다른 거라니까. 그랬을 때 이 육안은 잘 훈련이 돼 있어서 육안은 잘 인식을 하는데, 어? 눈을 감고 이 손을 봐라 그러면 못 봐. 바보야. 야, 눈을 떠. 그러면 육안으로 다시 봐. 자세하게 봐. 못생긴 손. 손가락이 짧어. 뚱뚱하고. 돼지 손이야. 자, 눈을 감아. 이 손이 보이냐? 이게 잔상 효과라 그러죠. 잔상이 육안으로 본 게 잔상이 딱 남아가지고 딱, 어? 그래서 어떤 영화나 영화나 이런 거 보고 나면, 응? 애인이랑 손잡고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에 빠져가지고 밤에 잘 때 그 영화 장면이 약간 스치듯이 지나가듯이 잠깐 영화 장면 전체가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잠깐, 응? 그걸 보일 수 있죠. 응? 남자 배우가 존나 미남이야. 여자 배우가 존나 미녀고. 그러면은 보일 수가 있다고. 알았어? 경험 다 해보셨을 거야. 그게 잔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뇌에 시각적 메모리에 상이 남아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자꾸 뇌 타령하지 마시고, 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것도 없잖아. 이게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그 잔상이 영혼에 이렇게 딱 보인다고 해야 되나? 남아서. 이게 이제 광경이에요. 관무량수불경. 원현분이 광경 되게 강조했지. 명상하시는 분들은 이 광경은 반드시 패스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근데 질문이, 이게 미국 보살님 질문은 오신통 후에 광경을 공부하라고 내가 말했다는데, 이 광경은 천안통 공부라서, 응? 오신통이 되게 어려운데. 오신통의 첫 번째가 천안통이고, 천이통, 숙명통, 여의통, 타심통까지 오신통을 다 얻는 후에 광경인 천안통 공부를 하라고? 내가 이런 말을 했었다고? 아, 이게 아마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어떤 물건을 떠올리는 게 내 앞에 석가모니 부른 지금 그 광경에서 그 관법으로 이걸 봐라, 눈을 감아라 떴다, 눈을 감아라 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마음속의 눈으로 이 담배꽁초를 보는 걸 가르치거든요. 이게 본다고 하면 보는 거지만 눈을 감고 어떤 담배꽁초라는 것을 내가 소환하는 거지. 그 소환 신통력은 여의통이야. 다시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여의통, 타심통 네 번째 여의통인데, 여의통이 되게 경제가 높은 거야. 어떤 사람은 여의통이 왜 먼저 열리고 천안통보다도 여의통이 먼저 열린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안 그런 게, 여의통이 되게 어렵다고. 근데 지금 담배꽁초를 떠올려라 했을 때 담배꽁초가 뿅, 지금 깊은 명상에서 보이는 게 아니야. 미안한데 1분 호흡하고 깊은 명상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이렇게 막 떠들면서 있다 딱 했을 때, 눈을 감았을 때 담배꽁초가 떠올려야 되는데, 일반인은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안 떠올라. 눈을 감으면 그냥 맨날 잠만 잘 생각만 해. 바보같이 된다고. 눈을 감고도 좀 또릿또릿하고 좀 똑똑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눈을 감아라 하는, 이걸 안 해. 평소에 훈련을 누가 시켜준 사람도 없고 자기가 해본 적도 없고 해가지고, 눈만 감으면 잠잘 때처럼 의식이 흐리멍텅해져가지고 이러고 있어. 눈을 감았는데도 정신을 바짝 차려봐. 이거를 훈련을 시켜준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줘. 대학교에서 가르쳐줘. 안 가르쳐줬잖아. 원형분 이상한 거 가르쳐야지. 변태적인 거. 어떻게 눈을 감고 정신을 또렷또렷하게 하죠? 미안한데 커피나 비타민이나 각성제나 이제 피로회복제 같은 거 있죠. 바카스나 이런 거 먹고 눈 감고 있으면 진짜 또렷또렷하게 잘 보여요. 알았어요? 약물에 중독돼야겠군요. 근데 그게 좋진 않고, 어쨌든 내가 또렷또렷하게 안 보인다. 눈만 감으면 난 흐리멍텅해진다. 이런 바보 같다가 그러면 바카스를 하루에 한 병 먹으라고 되지. 권장 용법 해가지고, 두 개, 세 개 막 먹고 딱 눈을 감아봐. 정신이 눈을 감아도 정신이 말짱하다. 바카스 그렇게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런가? 자기를 자꾸 훈련을 시켜봐야 돼. 자기를 마루타라고 생각하고 자꾸 생체 실험을 해봐야 된다고. 영상하는 사람은, 수행자는. 근데 약물 이상한 거 막 아무거나 처먹지 말고, 그래놓고 원형물 탓하고 막 그러지 말고. 지금 텔레그램 창업자가 프랑스에 잡혔다는데, 원형물이 텔레그램 별로 안 쓰는데, 원형물 거의 안 쓰지. 굳이 변명을 해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변론이라고 해야 될까? 변명을 해준다면, 야,
텔레그램을 통해서 뭐 성착취방이니 뭐 저기 포르노네 이상한 짓 하는 나쁜 놈들 마약 팔고 뭐 이런 것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했다고 해서 텔레그램 창업주가 왜 그게 공범이냐? 그렇게 치면 씨발 신이 태양과 달과 산소와 공기와 이걸 갖다 다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 산소와 공기를 마시고 태양빛을 쬐고 밤에는 달빛을 쬐면서 이 새끼들이 나쁜 짓 하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 세계 80억 명 중에. 그러면 신이 공범이냐? 좀 이상하죠. 애 새끼를 낳았는데 말이야. 잘 키웠어. 열심히. 근데 뭐 10살, 20살 되면서 점점 범죄질을 하더니 이제 뭐 연쇄 살인이네 뭐 미친 짓까지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공범이냐? 야, 그걸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지. 그게 어느 정도를 넘었으면 그 연좌제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강 괘씸죄로 해가지고 처벌한다 해가지고 그냥 주먹구구 형벌이 되는 거야. 텔레그램을 위해서 너무 변론을 열심히 해주십니다. 뭐 받은 게 있군요. 아니 그냥 내 말은 텔레그램이랑 뭐 통신하라고 채널 카톡 아니야? 카톡하라고 해놓은 건데 거기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바람도 필 수도 있고 뭐 별짓거리 다 할 수도 있지. 장사도 할 수 있고 그게 왜 카톡 회장 책임이냐고. 정부에서 각국 정부에서 범죄 정보를 저기 협조해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 했대요. 그게 협조를 안 한 게 왜 공범이냐고. 신한테 그럼 협조를 하라고 신이 준 산소를 마시고 있는 어떤 개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 잡아야 되는데 신은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이 협조해 주냐? 그럼 신이 공범이냐? 이상한 얘기를 갖다. 너무 텔레그램을 옹하진 않아 나는. 나쁜 놈들이 많이 쓰니까 안 그래도 그 회장은 존나 재벌됐는데 각국 정부에서 왕들이 존나 째려보고 있지. 저 재수없는 새끼 저거. 조져야 된다 저거. 이런 얘기도 나올 만도 하지. 근데 내 말은 법적인 인과관계를 그렇게 너무 넓혀버리면 세상에 죄인이 아닌 놈이 어딨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잖아. 왜냐면 아이고야 호들갑이다. 그렇게 치면 다 죄인이면 신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게 그렇지 않아. 진짜 나쁜 짓을 직접 하는 새끼가 있다고. 그만만 잡으면 되고 그만만 처벌하면 되지. 멍뚱한 사람. 야, 범죄자가 저기 소나타를 몰았어. 그랜저라고 해서 벤츠로 할까? 범죄자가 벤츠를 몰고 은행 강도질을 하고 뭐 그랬어. 그럼 벤츠 회사 회장이 공범이냐? 아니에요. 그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뭐 이런 게 아니 그게 벤츠 회장도 결국은 그 자동차 산 놈 개인정보가 있고 뭐 협조 안 했거나 조금 나는 몰라요. 뭐 이랬다고. 그게 공범이냐? 너무 인과관계를 너무 넓혀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치면 처벌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무슨 얘기가 달려 왔지? 오신통 후에 광경을 공부하라는데 그건 원신갱생이 된 후에 하는 것이냐? 원신갱생하고는 상관없어요. 광경은 되게 경지가 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신갱생이 되게 무서운 거야. 영혼이 못 받고 나가가지고 신선이 되고 보살이 되는 건데 이건 되게 어려운 거야. 도계 3단 원신갱생. 지금은 무념무상으로 무색개천 공부하는 게 맞는 거죠. 무념무상은 무색개천 공부가 아니다. 무념무상은 그냥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지. 무색개천 공부라고 딱 특별한 건 아니고 나중에 무색개천 공부는 뭐가 진짜 무색개천 공부냐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이제 도계 3단 원신갱생에 대해서 이제 진짜 영적인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걸 이제 불교에서는 보살, 신선도에서는 신선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들이 돌아다닐 때 이게 육신의 몸이 있다고 했잖아. 육신과 같은 형상의 몸이 있다고 했잖아. 이걸 없애는 허공으로 없애서 푸른 하늘인데 거기서 내가 주님이다 새끼들아. 너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몸을 허공으로 없앴다. 이게 무색개천 공부고 진짜 무색개천 공부고 처음에 하는 무념무상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은 나중에 그 무색개천 공부를 할 때도 무념무상이 잘 된 사람은 그냥 무색개천 공부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럼 무색개천 공부가 맞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초입의 무념무상 공부는 아직 색개천 공부를 하기 전 단계야. 무념무상 공부가
그 다음에 색계천이라는 독의 3단 원신갱생이라는 그 색계천에서 몸이 천사네, 기독교의 천사네, 저기 불교의 보살이네, 신선도의 신선이네 해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의 형상의 웬마가 있고, 이게 좀 놀기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다가 이제 무색계천 공부를 해야 되거든. 푸른 하늘에서 목소리만 들리는 거야. 구름 속에서 목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 구름도 무색계천이거든. 색계천이 아니고. 그래서 무색계천으로 내 몸을 만드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색계천 공부든 무색계천 공부든 가장 기본은 뭐라고? 무념무상법이야. 이 무념무상법은 처음에 초학자가 첫날부터 배우는 게 무념무상법이야. 눈을 감았는데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뭐지? 뭐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지? 이게 초학자들이고, 조금 앉아있는 게 이제 편해진 사람들은 무념무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다 안 맞지. 그냥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거, 요게 편안해져요. 수행을 좀, 명상을 자주 하시면.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 멍 때리기하고는 좀 달라. 뭐 하여튼 그런 얘기고, 지금은 무념무상으로 무색계천 공부하는 게 맞는 거냐. 무색계천 공부가 아니고 지금 무념무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셔서 미륵보살님은 색계천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근데 최근에 그 대화하신 거 보니까 숙명통이 잘 돼 있던데? 그러니까 숙명통이 잘 돼 있다는 것은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이 다 제대로 돼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보살님, 미국 보살님만이 아니고 다른 보살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수행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원영불이 최근에 뭐 유튜브에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러고 딱 앉아있으면 3분 안에 뭐 신통력이 발동된다 이러잖아. 보여줬잖아. 실제로 신통력을 보여준 거는 내가 처음 보여줬을걸? 그리고 본 분도,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실제로 슈퍼맨이네, 각종 만화영화, 만화네, 영화네, 뭐 소설책에서 나오는 실제로 장풍 쏘고 신통력을 보여준 거죠. 공중부양, 뭐 허경영이가 공중부양을 진짜로 신통력을 쓰는 걸 처음 봤을 거, 평생?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러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2분인가 3분을 일부러 보여줬잖아. 그때 신통력을 썼다고 내가 말해줬지. 천안통이 잘 되네요. 하고. 며칠 전에 보여준 유튜브 영상인가? 있어. 응? 제목이 뭐였지? 나도 몰라. 어찌됐든, 신통력을 실제로 쓰는 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다만 천안통이라서 되게 낮은 거였고, 근데 내가 명상을 좀 더 오래 하고 앉아있으면 유튜브 30분을 다 침묵하고 앉아만 있게요. 그게 아니고, 하여튼 조금 더 앉아있으면 2레벨 신통력인 천이통, 3레벨 신통력인 숙명통, 4레벨 신통력인 여의통, 5레벨 신통력인 사심통, 그 다음에 6레벨 신통력인 누진통, 마지막 누진통 뭐 성여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고. 처음에는 천안통부터 시작된다니까. 근데 천안통만 되고 나서 내가 바로 눈 뜨고 이제 계속 보여주는 거는 됐고 설법을 했지만, 신통력을 실제로 쓰는 거, 진짜 신통력을 진짜로 쓰는 모습을 처음 봤을걸요? 나도 처음 공개했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아저씨 눈 감고 앉아서 유튜브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평생 처음 봤을 거야? 그게 진짜 신통력의 세계로 진짜 신통력을 쓰는 거야. 슈퍼맨처럼 이렇게 빨간 팬티 입고 날아다니는 이게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고요하게 이러고 앉아있으면서 신통력이 다 발동되는 거고, 따라서 이거 오리지널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책에 무리를 걸었다는 게 진짜 뻥이로구나. 야, 이건 아니로구나. 죽은 자를 일으켰다고, 아이고, 아니로구나.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앉아있는 건데, 어디 가서 뭘 했다는 거야. 신통력 체계에 위반이 된단 말이야. 그냥 눈 감고 앉아있어야지 신통력이 발동되는데, 어딜 가서 무리를 걸었다고? 야, 씨. 체계에 전혀 안 맞는 얘기만 진짜 어이가 없다고. 진짜 신통력을 쓰는 사람을 들으면 어이가 없단 말이야. 그 성경책에 나온 얘기, 너무 비난하면 수십억 명의 그 천주교, 개신교, 죄다 나를 혼을 내거나 난리 칠 텐데, 아이고, 이거 함부로 말은 못하겠고, 이거 큰일이로세. 신통력은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앉아서 삼매로 들어가야 신통력이 발동되는 건데, 어떻게 무리를 거냐고. 아이씨, 엉터리 새끼들 진짜.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할 말도 없고. 원영불이 진짜 여호와니까 조금 좀 믿으시고, 이상한 아저씨라고만 보지 마시고. 숙이 어제 잘 됐고,
의사가 의사가 처음으로 오셨는데, 원형벌 지금 수기 제자들 중에 변호사 한 명 있고, 약사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있고, 교사가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아, 직접 활동하시는 제자, 와서 배우시는 제자분들, 교사가 두 분. 하여튼 그렇고. 여러분이 있는데, 왜 간호사는 안 오시지? 응? 간호사들은 연애하느라 바쁜가? 젊은 여자들이라서. 간호사는 됐고, 하여튼, 각종 직종에서 오시면 되게 나는 신기하게 생각하지. 아니, 변호사는 왔는데 검사, 판사는 안 왔어. 교수님도 안 온 것 같아. 교수님도 좀 오시고. 스님은 여자 스님, 비구니 스님 한 분 오셨고, 비구니 스님 잠깐 수기만 받고 전혀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아마 내부에서 비난을 받지 않았을까. 사회비 믿는다고. 아니, 그렇고, 스님들도 좀 자주 많이 오시고, 응? 원형벌 제자로 들어오시라고. 자, 그러면 원상법은 색계천 공부다. 원상법이 색계천 공부지. 맞지? 원상법이 신통력 공부거든? 원상법이 뭐라고? 도교의 관법이야. 아까 관경이 뭐라고? 불교의 관법이야. 관법을 인도말로 뭐라 그런다고? 윗바사나라고 불러. 응? 원상법이 그러니까 도교의 윗바사나법이야. 근데 이건 색계천 공부다. 이건 뭐냐면 신통력 공부는 다 색계천 공부거든? 그래서 원상법이 신통력 공부이기 때문에 색계천 공부고, 색계천 공부니까 신통력 공부고 같은 말이지. 그럼 무념무상으로 무색계천 공부가 아니고 무념무상에서 원상법을 공부하는 거지. 무념무상과 원상법을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념무상은 어떤 명상에서든지 기본으로 깔리는 거야. 사마타라고, 불교에서는 사마타 공부라고 하지. 사마타는 무조건 깔리는 거야. 그 다음에 원상법은 관법이니까 윗바사나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닦는 거니까 정액상수라고 하지. 정액상수. 어? 둘을 병행해야 될까요? 이게 정액상수를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정액상수로 들어가는 거다. 경지가 어느 정도 붙어든. 지금 초학자 때는 이게 사마타 무념무상이라는 사마타 공부 따로, 그다음에 원상법이라는 그 관법 윗바사나 공부법 따로, 이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가 지금 처음에는 버겁다고. 한 가지만 해도 지금 마음이 좀 마음이 좀 벅찬다거나 편안하지가 않은데 지금 공부가 잘 안 돼서 하나를 했을 때 공부가 좀 편안하게 되면 다른 하나를 또 해서 그거 공부가 편안하게 되고 그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하면은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하지. 그러면 그 당시 정액상수가 되는 거고. 정액상수가 어려워요. 스님들은 뭐 맨날 정액상수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거라고. 생각보다 말보다 엄청 어렵다고. 말은 손흥민이 누가 못 되냐? 근데 실제로 공을 차봐. 손흥민처럼 찰 수 있나? 달릴 수 있나? 그 말과 실제는 다른 거예요. 지금은 지금 최근에 대화에서 보면은 숙명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보살님이 아까 내가 말하다가 지금 어디 삼천포로 빠져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보살님이나 그 다른 수행자분들도 눈을 감았을 때 바로 이 신통력이 발동이 안 되죠. 요건 뭐가 잘못된 거냐면 신통력 공부가 잘못된 거라기보다도 무념무상이라는 그 사마타 공부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고요한 공부가 숙련이 돼 있으면 눈 감았을 때 바로 몇 분 안에 신통력이 발동이 되거든. 이미 얻은 신통력일 경우에. 근데 그게 아니고 우연히 꿈꾸듯이만 신통력이 된다 그랬을 때는 아직 사마타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라서 무념무상 공부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무색기청 공부는 아니에요. 원상법 공부는 당분간 좀 하지 마시고, 응? 지금 무념무상으로 해서 그냥 딴 거 하지 마시고 1분 호흡 이런 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호흡을 좀 천천히 쉬되 숨이 참 빨리 쉬어도 되고 그건 괜찮은데 앉았을 때 무념무상이 딱 돼야 돼. 요게 안 되면은 그 신통력이 생겨도 내가 원할 때 신통력이 발동이 안 되고 어느 날 문득 개꿈처럼 꿈에서 뭐가 신통력이
신통력 내용이 뭐지? 숙명통이니 뭐니 이런 게 보이는 것 같다. 원형불이 딱 들어보면 이게 숙명통이 맞거든? 근데 뭐라고? 이게 우연히 어느 날 꿈에 이렇게 되는 거지. 맨날 내가 원하는 때 딱 앉아서 꿈도 아니고 누워서 꿈도 아니고 가부좌 있을 때 딱 이렇게 그게 신통력이 되냐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본이 이게 무념무상이라서 무념무상이 단단하게 무념무상을 공부한다는 게 좀 말이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 핵심은 뭐냐 하면 눈을 감고 이렇게 가부좌 자세를 딱 취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딱 침묵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 육신이야 당연히 침묵하고 주둥아리 떠들면서 주저주저 이러면서 참 명상하는 사람이 어딨어. 입은 당연히 닫잖아. 근데 마음속으로 자꾸 뭐가 떠든다고. 뭐 이상한 생각 이것저것 생각을 한다는 게 마음속으로 떠든다는 얘기거든. 그게 없이 딱 조용하게 딱 이렇게 눈을 감고 딱 가부좌 하자마자 즉시 시작부터 조용해야 돼. 그래서 무건수행이라고 하죠. 침묵하는 걸 되게 잘해야 된다고. 명상은. 응? 되게 잘해야 돼. 엄청나게. 사람들은 수다를 떠들기 때문에 중생이고 부처님은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애라고 하는가 조물주라고 하는가. 조물주는 그렇게 침묵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무서운 침묵을 한다고. 야, 첫 번째 설명을 해줬는데 26분 지났다. 지금 너무 떠든다. 설법을 청합니다. 환과 같은 법에 의심이 없다. 수능원 설명에서 내가 이거 한번 설명해준다 그랬죠? 부산부살님이 바로 설명해달라고. 왜 안 해줘요? 뭐 이런 식인데. 환과 같은 법에 의심이 없다. 이 세상 지금 현실에 있는 이것이 모두 환이야.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이지 환각이 아니에요. 미안한데 환각이야. 현실에 있는 이 모든 게. 원형불도 환각에 꿈에서 보이는 것만 환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직 견해가 딸리는 거고 경전 독경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현실도 환각이고 꿈도 환각이라고. 따라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은 눈을 바짝 뜨는 게 아니고 고요하게 이렇게 여기서도 정신을 놓지 말고 잠잘 때처럼 탁 내가 정신을 놓아버리거든. 잠잘 때 사람들이 잠을 자는 이유가 잠을 청한다고 하지. 잠을 청한다고 할 때 이게 내가 스스로 의식을 이렇게 잠자는 쪽으로 의식을 놓아버리는 거지. 그냥 눕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누우면서 그 의식을 놓아버려서 편안한 마음 상태로 해서 나는 자야지 이러고 있다고. 근데 뭐라고? 와선과 누워서 명상하는 와선과 자선은 뭐라고? 내가 누웠던 앉았던 눈을 감았을 때 나는 자야지 하고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나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 명상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 고요함 속에서 축 늘어지고 이게 나가 떨어지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조용함 속에서 정신이 약간 실눈 뜨듯이 떠 있지만 분명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환과 같은 법에 의심이 없다 설명하는데 내가 지금 이건 무슨 얘기하고 있지? 환과 같은 법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환과 같은 것이고 그냥 환이라고 보면 되고 세상이 우리 사는 현실이 명상에서나 꿈에서 보이는 것도 환각과 같은 환각이죠. 전형적인. 그래서 둘 다 환이라고. 둘 다 환인데 나는 어떻게 사기꾼인지 알아차리냐고? 사람들은 저 양반들이 막 떠들고 과장 광고, 과대 광고를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식별하는 능력이 있죠. 근데 정확하게는 내가 정리를 못하겠지만 나는 어떤 점을 살펴봤을 때 저거는 가짜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있지. 꿈에서도 마찬가지로 명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환각인데 거기서도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는지 엉터리 말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정도로 의식이 깨어 있으려면 경지가 독의 6단이야. 봉호 선생님 말은 독의 6단. 봉호 선생님이 독의 7단인데 거의 봉호 선생님 경지까지 간 거지. 독의 6단. 그래서 꿈속에서 명상 속에서 내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처럼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는 게 되게 어렵다고 했죠. 내가 옛날에 말해줬는데 명상에서 9구단을 외우는 게 안 외워진다고. 3-3은 하면 생각이 안 나. 명상에서는 처음에 초학자들이 4-2 하면은 8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4-2 하면 이런다고. 명상에서 되게 멍청해진다고.
근데 명상에서 똑똑해져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급 교수님급 정도로 굉장히 똑똑해지면 도계 6단이라고 불러요. 알았어요? 되게 어렵다. 그래서 그 상태가 도계 6단이 되면은 뭐라고? 현실도 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얘가 전청전지 진짜 재벌집인지, 환에서는 명상에 들어가서는 꿈에서는 누가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부처다 할 때 그분이 정말 부처님이 맞는지 아닌지를 내가 테스트할 수 있어야지. 이 정도로 머리가 똑똑하려면 명상 속에서 이게 벙해져가지고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명상 속에서 똑똑해져가지고 이게 교수님급 박사학위급 머리가 똑똑하다, 이걸 도계 6단이라고 하는데, 이 경지가 지나면 6단 경지가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 현실에서든 꿈에서든 약간 사이비 같은 걸 가려내는 건 이제 6단에서 하는 거고, 7단, 8단, 9단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아, 그래요. 그렇구나. 환각이 이상한 꿈에서 명상에서 희한한 게 보였다. 그렇구나. 현실에서 야동을 봤다. 야, 미친년 연기 존나 잘하네. 정치인들 막 이상한 헛짓거리 하는 거 막 쌍욕, 멱살잡이 뭐 이런 거 보고, 아이고 잘 싸운다. 에너지가 넘치는구만. 안 죽었네. 야, 돌려차기 실제로 하시지 뭐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서로 조달조달 이러고 있냐. 이러면서 세상을 그냥 관조하게 되고, 그렇게 살펴봐주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경지가 되게 높은 경지예요. 지금 6단에서는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는 박사학위급 교수님급이고, 뭐, 그 위로 가면은 이제 더 경륜이 높아져가지고, 총장님급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세상을 너무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그렇구나. 명상에서 이상한 거 보아도, 야, 오늘 존나 이상했어. 뭐 꿈이 뭐 이렇게 변태적이지? 이 정도 반응만 한단 말이야.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게 윗경지야. 근데 아랫경지들도 그렇게 할 수 그렇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거든. 근데 아랫경지들은 뭐라고? 분석을 하려고 하면 분석을 못해. 명상 속에서 꼬치꼬치 분석을 못해. 근데 이게 높은 6단보다 높은 7단, 8단, 9단이 되면 보통 때는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데, 꼬치꼬치 따질 때 굉장히 무섭게 따진다고. 못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생략하고 그냥 이럴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거고. 근데 어느 날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세세하게 따져. 근데 뭐라고? 아랫 경제들도 똑같이 높은 경제처럼 흉내를 내고 이러는데, 꼬치꼬치 따질 때 뭐야? 계속 이러고 있어. 바보야. 머리가 안 돌아가. 428, 339 이게 안 돼. 명상 속에서 말하는 거야. 현실에서가 아니고. 그래서 환과 같은 법에 의심이 없다는 게 대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환과 같은 법에 꼬치꼬치 따지면서 이게 맞냐, 참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뭐 진짜냐, 환각이냐, 뭐냐, 개꿈이냐, 도인의 삼매냐, 뭐 이런 거 다 따지는 게 이제 아랫경제에선 잘 따져도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그나마 생각이 자세하게 잘 되는 게 도계 6단 정도, 공호선장님의 도계 6단 정도가 되면 그렇게 머리가 좋다는 거야. 그걸 넘어서면 이제 도계 7단, 8단, 9단 되면 다시 또 저기 낮은 경제도 바보들처럼 이러고 있어. 그런데 환과 같은 법에 의심이 없다. 뭐라고? 미안한데 짝퉁인지 진짜 삼면지 개꿈인지 이걸 다 하면서 다 식별하고 있어. 하면서 이게 다 식별이 돼. 자세하게 식별은 안 되기 때문에 꿈인지 개꿈인지 나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들도 많지만, 은근히 다 식별하고 있다고 이렇게 쓱 은큼하게. 그게 환과 같은 법에 의심이 없다. 이 경지인데 되게 높은 경지다. 도계 9단 강이야. 9단 강의 경지라고. 순응함 삼매의 경지라고 하지. 그래서 의심이 없다는 말을 원년불 유튜브나 이런 거나 블로그나 보면 원년불 좀 꺼벙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 멍 때린 거 아니야. 정말 전혀 아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거나. 스님들은 불경의 많은 보살들을 상징으로 여기는데 원년불께서는 어찌 보시는지. 문수보살, 지혜, 보현보살, 수행가, 서원, 관세음보살, 자비, 정말 천국에 그분들이 따로 형상으로 계시는 건지, 따로 형상으로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현실에서 본 분들이 있나? 현실에서 나타났다는 일화도 뭐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명상에서 영적 세계에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얘기하는 거지. 이 양반들이 육신에 살아있는 인물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양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분들이 계속 그대로 있어요. 살아있다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대로 살아있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응? 현실에서 나타났다고 현실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났다 이런 건 조금 약간 이상한 거야. 달라이라마가 지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잖아. 약간 조금 이상한 거야. 그게 아니고 원래 영적인 세계에서 관세음보살이야. 원현불이 수기를 해주면은 그 수기보살들을 관세음보살로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뭐라고? 현실에서 관세음보살이냐? 금빛 페인트 칠할래? 온몸에? 브라레도 칠하고 똥구멍 칠하고 이상한 관 같은 거 쓰고 있고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이러고 다니려고? 정신병 끌려가기 딱 좋아. 그게 아니고 영적인 그 수기보살들의 영혼을 관세음보살과 똑같은 높이, 똑같은 그 세계를 태어나게 해놨다. 이런 얘기죠. 관세음보살은 실제로 있는데 문제는 이 관세음보살이 불교에서 어떻게 조금 만들어진 개념이다 보니까 옛날에 인도의 유명한 락슈미 여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의 수리라는 여신, 슈리라고 부르는데 슈리라는 여신이 인도에 되게 유명한 여신, 인기 있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조금 이 종교 저 종교에서 되게 유명한 여자 신선, 여자 신, 여신, 여자 천사 이런 것들을 다 짬뽕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이 하나라고 뭉쳐놨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관세음보살로 보시면 딱 좋다고. 성모 마리아, 관세음보살과 그냥 똑같은 거야. 종교만 달라서 이름이 다르고 입고 있는 옷이 다르지. 응? 그 얘기는 됐다. 너무 무난한 얘기다. 종교가 달라서 그렇지. 옷 입은 게 달라서 그렇지. 성모 마리아하고 관세음보살하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영적인 그 수준 지위가. 알았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기도를 하시던 분은 불교의 관세음보살한테도 기도해도 되고, 관세음보살 기도하시던 분은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해도 되는데, 이게 두 가지를 하시면 안 된다. 한 가지만 집중을 해도 그 기도가 지금 통할까 말까, 이게 초보자들이라서. 그런데 두 가지 양다리 걸쳐가지고 여기 기도했다, 저기 기도했다, 오히려 정신만 분산돼서 산란하지, 한 가지 기도를 해서 그분과 통해서 그분을 꿈에서 만나고, 이게 돼야 되거든? 어렵다. 그래서 한 분만 기도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성모 마리아나 관세음보살이나 여호와나 석가모니불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는 존재들인데 여자인 존재들로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지지를 받고 있지. 이걸 여신이라고 그래. 가디스 여신이라고 하지. 근데 이제 여기 기독교에서는 유일신 체계라서 갓은 오직 여호와뿐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는 대천사에 들어가지. 여자 대천사에. 미카엘 대천사처럼. 알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체계가? 정말 천국에 그분들이 따로 형상으로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원형불의 그 수기보살들이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하고 다른 데 가서 말해도 되는데, 딱 정신병원에 신고당하기 딱 좋지. 이 양반이 미쳤나? 남자 관세음보살도 있다. 남자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지 않고 대세지보살 이렇게 말하고, 하여튼 보살들은 남자 여자가 있어요. 부처님도 남자가 여자가 있긴 한데 원래는 어쨌든 그건 생략하고, 보살님들은 남자 여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현불에 수기받은 보살님들이 다 지금 천국에서 이렇게 따로의 형상으로 하나씩 황금불상 금불상으로 해서 딱딱 앉아 있는 거예요. 관음전 누구전, 남일보살님은 남일전, 부산보살님은 준재심 보살님이지, 준재심전, 미국 보살님은 선해심전, 철심보살님 철심전, 연화정 보살님도 있고, 각종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정각이 있는 거야. 정각이 거기에 주불로 모셔져 있다고. 알았어요? 영적 세계에는 따로 존재하는군요. 따로 존재. 형상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게 소승불교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을걸? 보살이라는 개념을 하고 있나? 모르겠다. 그 양반들 좀 엉터리야. 소승불교가 좀 엉터리라고.
대승불교도 엉터리인데 더 엉터리라고 소승불교가. 소승불교 공부하지 마시라고. 잘못된 거야. 원년불이 짚어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굉장히 높은 경지에서 다 살펴봐주고 짚어주고 하는 거야. 소승불교가 좀 엉터리라고. 대승불교는 그럼 바르군요. 웃기지 마. 대승불교도 지금 음사로 가고 이런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대승불교도 결코 그렇게 뭐 남을 지적하고 꼰대질할 만큼 그렇게 뭐 떳떳하진 않아. 알았어요? 근데 열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원래 수행자들이 경지가 낮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아. 파괴도 많이 하고 위선도 많이 떨고 그걸 크게 뭐라고 안 하지 않아. 그게 원래 시행착오다. 처음에는 그렇게 파괴도 많어. 점점 위로 올라가서 고승이 돼야지. 고승들이 저기 룸살랑 가고 그런데 그건 이제 고승인데 이제 초보 고승들이고 나중에 이제 수많은 생들을 고승으로 살다 보면 고승들도 레벨이 올라가서 레벨이 올라가야지만 이제 진짜 청정한 고승이 되는 거고 수행력이 높은 고승이 되는 거고 지금은 고승이라 봤자 남 앞에서는 고승이고 나이 많고 할아버지 스님인데 골방에만 들어가면 고스톱치고 앉아있다는 거지. 소주 마시고 있고. 근데 그거는 신의 입장 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수행자들의 경지가 낮기 때문에 다 시행착오가 많으니라.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혼을 내고 내쫓고 승적을 박탈하고 뭐 지옥에 떨어뜨리고 이러면 안 되고 참회를 시킨 다음에 하지 마세요. 룸자롱 가지 마세요. 참회를 시킨 다음에 조금 지나면 또 가. 또 참회 시켜야 돼.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70번을 용서해라 뭐 이러지 않았나?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용서를 해야 돼. 예수님이 용서라는 건 그 적군의 그 침략자들, 야만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수행자들이 야만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는 뭐 동성애가 그렇게 많대죠. 야 지금 동성애는 원형부야 싫어한다고. 여호와가 싫어한다고. 섹스를 하려면 그냥 이전까지 섹스를 하라고.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섹스를 하는 거는 여호와 입장에서 충분히 인정해주고 야 불타올랐구나. 동영상 찍어서 저기 신한테 보여줘요. 뭐 이러는데 동성 간의 섹스는 언영부는 굉장히 안 좋아한다. 자꾸 강조하지만 안 좋아한다고. 내가 기준이라고 자꾸 말하잖아. 조심하시고 섹스를 하고 싶으면 언영부처럼 딸딸을 치는 것도 좋아요. 야동 보면서 딸딸을 치는 거 좋아요. 불경에서는 그 음란한 걸 보는 것조차도 안 된답니다. 그는 개똥 같은 소리고 나는 된다고 어디 까불고 있어. 경지도 안 되는 것들이. 그래서 야동을 보고 딸딸 치는 건 좋다. 알았어요? 남녀의 섹스나 동성애는 무슨 문제가 뭐냐 하면 신도들이 너무 욕을 하고 비난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교단 전체가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해지려면 교단 정체에 대한 존경심이 흔들림이 없어야지 믿음이 충만해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일반 신도들이. 근데 교단에 대한 의심이 많고 저 양반은 또 동성애 하는 양반 아니야? 수녀님하고 저기 맨날 붙어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신도들이 안 그래도 신심이 부족한데 그런 의심을 시작하면 언제 믿음이 충만해지겠나? 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충만해지지가 않아. 신도들이. 그래서 성직자들이 좀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사람과 사람 둘이서 같이 한 방에 있었다 그러면 말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 방에 있을 때는 뭐라고? 야동이나 보시고 포르노나 보시고 딸딸이나 치라고. 옛날에 무슨 어떤 고위직 목사님 뭐 신부님이 다른 나라인데 컴퓨터를 털었더니 수많은 포르노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뭐 교황도 한 말씀 하시고 뭐 그랬는데 원년분이 지금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말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불교도 마찬가지 석가모니부라고 해서 말하지만 이성애라고 둘이서 섹스하는 게 또 이게 말이 나오고 동성이라고 해서 동성애는 또 말이 나오고 그래서 별 말이 안 나오려면 차라리 야동을 보시라. 원래 포르노도 보면 안 좋다는 그 불경의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음란한 걸 구경하는 것도 음란함이다. 똑같다. 섹스하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야 그래도 이성애 동성애 이지랄보다도 제일 그나마 나은 게 청정한 게 레벨이 높은 게 혼자 야동 포르노 보면서 딸딸이나 치라고. 시원하게 딸딸이나 치시고 시원하게 씻으시고
마음을 씻을 때 샤워기로 그 브라를 씻을 때 굉장히 마음을 청정하게 영혼도 씻어내야 된다고. 여기만 씻어내는 게 아니야. 그 야동을 봤다고 폭력을 봤다고 그 오염된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안 돼. 몸을 씻을 때 영혼도 씻어낸다 해가지고 청정하게 딱 씻고,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딱 시침이 떼고 딱 그러고 생활을 하시는 거라.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네요. 뻔뻔하다고 하면 뻔뻔한 거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음란함에 빠졌을 때 빠지시고, 그 다음에 씻을 때 샤워기를 틀어서 씻을 때 불알만 씻지 말고 마음도 같이 씻어서 청정하게 싹 한 다음에, 아, 내가 콜라 잘 마셨구나, 내가 밥 한 끼 잘 먹었구나, 내가 똥 한 번 잘 시원하게 쌌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근데 뭐냐, 이성애와 동성애, 이게 사람 파트너가 있으면은 꼭 말이 나중에 비밀이 무슨 1급 기밀 터지듯이 폭로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말이 나와가지고 난장판이 돼. 원래 그 수행자는 그렇게 큰 잘못은 없어. 너의 입장에서 보거나 그 여호와 입장에서 봤을 때 신부님이 수녀님하고 섹스 좀 100번 1000번 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왜? 수행 경지가 낮고 영적 경지가 낮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다고. 그 시행착오 때문에 그 사람을 칼로 못 베어 죽인다, 제적을 한다, 승적을 박탈한다, 이렇게 내쫓는다, 이게 아니고, 그냥 참회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엄청 많이도 필요 없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건 고해성사라고 하지. 고해성사 같은 거 하시고, 고해성사만으로 안 된다. 좀 세상에 무리를 일으켰다 그러면 조금 공개적인 참여하는 어떤 기도 의식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죄인의 심정이 돼가지고 신이시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병신처럼 당당하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 마음을 확 샤워를 해서 씻어내란 말이에요. 영혼을 청정하게. 그래서 내가 언제 이상한 짓을 했냐는 듯이 당당하게 사셔야 된다. 정직자는. 알겠어요? 수행자는. 그게 아니고 자꾸 쭈글쭈글한 마음으로 이래가지고서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안 돼. 사마타 공부가 안 된다고. 무념무상법이 제대로 깊은 경지로 안 들어가진다고. 내가 너무 떠들었다. 지금 50분이나 되었다. 정말 천국에 그분들이 따로의 형상으로 계십니다. 이상하게 섹스 얘기로 갔었다. 3000%로 빠졌었다. 50분이나 떠들었다. 여기까지.